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합심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적어도 그 20여 분이 그 신용산교회에 가서 어머니 연합기도회를 참석하였습니다. 용산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하여 기도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 행사를 연 이유는 위기의식 때문입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가 침체되어 가는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다시 기도의 불을 붙이고 싶어서 함께 모여 기도할 시간을 지금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속에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의 그 저서를 읽었는데 기도는 예배다라고 하는 그런 초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에 대해서, 특히 기도를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처럼 그렇게 드려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그 책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함께 이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살피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세로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지 살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대해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누구를 중심하여 기도할 것인가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의 주인공이 기도하는 내 자신인지 아니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기도의 중심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사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막 그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여러분 근데 수많은 그 사람이 기도를 단지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그런 미신적인 수단으로 그렇게 여겨도 괜찮은 것일까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원하는 물건이 털커덕하고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를 넣으면 하나님은 그 원하는 것을 자동적으로 주실 것으로 기대해도 괜찮을까요? 믿음 이꼴 그 믿음과 긍정적 사고를 같은 등식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놓고 맹목적인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는지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그냥 기도하면, 믿고 그냥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속상해하고 실망하는 그런 모습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나는 지금 기도에 대해서 어디에 중심이 가 있는가? 여러분 이 입장의 전형적인 기도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의 주인공이 자기 자신이라고, 기도는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라고,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의 기도의 중심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 기도의 중심이 어디에 둘 것인가? 그것은 바로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5장 7절은 사실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반드시 그 앞에 구절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앞에 있는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데 무엇이 전제되어 있죠?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자의 마음속에 거하였을 때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자의 마음에 가득 차서 그 마음을 주관하실 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실 때 그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응답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응답의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아무 조건 없이 백지수표처럼 함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식의 기도를 드리고 그냥 백지수표처럼 그냥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질서가 깨어지겠죠. 우산장사는 매일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또 양산장사는 또 권사님은 매일 해가 쨍쨍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스개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소원을 모두 들어주셔서 모두가 로또에 당첨이 된 것입니다. 좋은 일 같았지만 결국 로또 당첨이 무가치하게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당금이 불과 2만 원, 3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 로또가 1등이 됐으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기도응답은 올바른 마음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정한 기도는 자기가 갖고 싶은 소원을 나열하는 목록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기 있는 것도 주세요, 주세요. 달라는 것 일색의 기도, 여러분,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존 메가더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근본적으로 예배 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 행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 기도 속에 먼저 하나님의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노라면, 그렇게 고백하노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 물론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것저것 구체적으로 아뢰려고 노력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구체적인 기도 제목조차도 사실은 얻어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기도 응답보다 더 좋은 정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상하지 못할 정말 놀라운 기도 응답을 우리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재개발 속에서 우리 교회의 거치가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거의 17년, 20년 동안 우리 벌써 2009년 전에 2009년도에 교회 부지에 대해서 교회에서 결정을 했고 또 요청을 해서 서울시로부터 최고의 자리를 확정받았었습니다. 근데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원점에서 모든 게 다시 시작되었는데 이제서야 서서히 우리 교회 부지가 윤곽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건축위원회 설명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 CM을 이렇게 대표해 주시는 그 전문가가 오셔서 이제 그 설명을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있을 설명회를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마저도 사실은 완전 확정은 아닙니다. 설명을 듣고 당에서 결정을 하고 조합에 통보하면 조합이 서울시에 요청해서 허락을 받아야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불안할까요?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합력하의 선을 분명히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늘 기도했던 상생의 협상, 우리 상생의 협상 늘 기도했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분히 흡족하도록 얻어내고 조합에서도 한강교회는 우리 조합에 큰 유익을 끼쳤다, 이런 미담이 있는 교회가 되자고 우리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이거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주겠다는 사람은 안 주려고 길을 쓸 거고 받으려는 사람은 더 많이 받으려고 길을 쓸 텐데 무슨 상생의 협상이, 무슨 미담이 거기 뭐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가스통 들고 뭐 싸우고 막 그래야지 이게 뭐 좀 얻어내고 그러는 것이 사실은 재개발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 왔기 때문에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진짜 기도의 응답이 아닐까요? 물론 아직도 모릅니다. 아직도 몰라요. 사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일하실지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한강교회의 욕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노라면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계속 우리 기도합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할 때도 막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라는 기도도 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정말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정말 오히려 그 조합원들이 오히려 야 그래도 교회가 참 좋은 곳이구나, 이런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여러분 우리는 제한적이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은 길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기도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뭐 재개발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모든 기도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좀 지혜롭게 기도하자. 그 말이 뭔가 하면 좀 경쟁력 있는 기도를 좀 하자. 여러분, 그런 마음을 저는 가져봅니다. 전 세계에서 여러분 십수억의 사람들이, 정말 성도들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얼마나 정말 그 골치 아픈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정말 어마어마한 기도가 막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끌으실 것을 기대하는, 여러분 좀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막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눈 꽉 감고 막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때로는 정말 눈을 탁 뜨고서 막 자녀가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그 부모에게 선물 줄 때, 그 선물을 기대할 때 눈 반짝반짝하면서 기대하잖아요. 엄마가 뭘 주실까? 아빠가 뭘 주실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조르는 기도에, 물론 조르는 기도 하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조르는 기도도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자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예배하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주기도문의 전문을 다 가르치신 것이 아닌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누가가 여기까지만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지점이 여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주목하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아버지라는 것,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언급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요, 왕이요, 의로운 재판관이시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것도 있죠. 우리가 대통령이나 서울시장 만나러 갈 때 권력을 가진 사람이니까 우리가 무언가 부탁하러 갈 수 있습니다. 그때 부탁하러 가는 사람이 시장실에 들어가면서 세훈이 형님 이러면서 가지 않잖아요. 우리가 깍듯하게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그런 어떤 주권자, 왕, 의로운 재판관,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은혜인지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들의 영을, 예수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시며 그렇게 부르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친밀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어린아이처럼 스스럼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여러분 이때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특히 기도 많이 한다는 분들 중에 어떤 영적 능력이 있다고 하는 분들 중에 자칫 착각을 합니다. 마치 자기가 기도 응답의 집행자인 양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가 마법적인 힘이라도 가진 양, 자기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지 들어주셔야 할 의무가 하나님께 있는 양, 마치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받아야 할 빚이라도 있는 양,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는 착각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라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녀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지 빚받으러 나아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권능이 있어서 기도에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받아라 그러면 장풍이 막 나가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니면 똑똑똑 문 두드려야 되잖아요. 자녀가 아니면 들어가도 돼요? 허락받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자녀는 문 활짝 열 수 있잖아요. 엄마 그러면서, 아빠 그러면서 그냥 집에 막 들어가잖아요. 자녀니까. 여러분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런 그림을 그려봅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 마치 우리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시간에 이렇게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식사하는 것과 같은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자녀니까. 그래서 여러분 좀 이렇게 자녀들도 보면은 두 가지 자녀가 있잖아요. 어떤 자녀는 늘 이렇게 식사하면서 자기 이야기 하잖아요. 요즘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이번에 정말 충격받고 이런 이야기 막 이렇게 잘 해주는 그런 자녀가 있어요. 또 어떤 자녀는요, 나중에 보니까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야 몰랐다. 아니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좀 이야기 좀 해주지. 그러면 엄마가 좀 어떻게 좀 도와줬지, 아빠가 어떻게 좀 도와줬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대화를 잘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정말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어려운지, 속상한지, 답답한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물론 우리 하나님은 이야기 안 해도 아세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기도로 하는 통로를 통해서 말하라고 하셨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녀로서, 여러분 우리는 자녀로서 무슨 자동적인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그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과 늘 가까이서 그렇게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응답해 주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요한일서 3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특별한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저러지? 왜 저러고 살지? 이해가 안 간다. 주일날 왜 저렇게 교회 가고 기도하겠다고 그러고 왜 저러고 사냐? 이해 안 가. 차라리 자기 힘을 기르지, 자기 능력을 키우지 왜 저러고 있어?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사랑을 우리는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는 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모시며 드려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기도는 예배다라는 말이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 2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보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형태가 맞죠. 형식은 간구의 형태입니다만 사실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기도자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보면요, 어떻게 보면 얼마나 건방진 기도인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실까요? 여러분, 아니죠. 이사야서 42장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으로 충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필요를,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뭘 기도하고 우리가 소원해서 하나님 앞에 뭘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찬양의 표현이자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는 태도, 즉 예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첫머리를 보면 기도는 예배임에 틀림없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라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르게 되면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이 마음을 이렇게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차단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 4장 3절은 이런 말씀 있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뭔가 그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그냥 나가자마자 뭐 대충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꼭 주세요, 안 주면 안 돼요, 뭐 막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기도 속에서 욕심이 점점 커져갑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를,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그 욕심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런 잘못된 기도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오며,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기도에 임하는 근본 자세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아가 원하는 모든 필요는 부차적인 위치로 물러나고 주님이 우리의 생각과 바람과 간구 속에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셔야 합니다. 이 구절이 기도의 첫머리에 언급된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만물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간구는 이 목적에 종속되어야 할 뿐 아니라 이 목적에 부합하고 이 목적을 추구하는 데 이바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면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을 소중히 여긴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스르는 일은 결코 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으로 막 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우리가 욕심으로 사로잡히는
그런 기도는 드리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할 때 기도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기도는요, 나를 높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려고, 나를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거나 공동으로 기도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먼저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요? 그 이름에 하나님의 성품, 속성, 명예, 영광, 하나님의 인격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은 먼저 기도할 때 먼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그 강력한 소원이 있었어요. 강력한 정말 그 소원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실제로 기도하셨던 그 마지막 기도 내용을 여러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결국은요 예수님께서 그 소원이 있었지만 그 마지막 기도의 결론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도록 가르치신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그 가르침은 우리의 뜻보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조차도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합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정말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바라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렇게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우리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은 기도의 목표는 여러분 나의 나라를 왕성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나라를, 나의 가정을, 나의 직장을 크게, 나의 나와바리를 크게 만드는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라고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되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든지 먼저 이 기도가 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조차도, 우리 개인의 기도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여러분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런 기도 필터를 제안하셨습니다. 나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원리에 합당한가? 이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가?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내가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나의 영역을 확장하려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지 않는지, 그 기도 필터를 통해서 그렇게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의 내용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 확장인지 나의 나라의 확장인지 그거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주님으로 다스리시는 영토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를 할 때 우리 욕심을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시키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에 사로잡힐 때는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죠. 여러분,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런 나라가 내 마음속에서 임하게 하옵소서. 그럼 내 욕심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삶에서 그렇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의 물질을 향한 탐심을 복종합니다. 내가 정말 내 욕심을 하나님 앞에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는 거, 이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천 번, 수만 번 주기도문 계속 우리 반복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내 마음속에, 정말 나의 가정 속에, 나의 직장과 사업 속에서 주님이 주권자가 되어 나의 욕심을 꺾어달라고 고백하였는지요.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어서, 사실 우리는 그 정도까지 그런 고백 잘 못하잖아요. 하나님, 설령 제가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가 왕성해지기를 바라나이다. 굉장히 무섭잖아요. 무섭죠. 저도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 이런 주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려면,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재개발 속에서 교회 보상받는 거 다 양보하고 그냥 쥐꼬리만큼만 받아도 괜찮아요 라고 말하기 너무 무서워요. 솔직히 무섭잖아요. 어디까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솔직히 잘 모릅니다. 다만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가 어디까지가 욕심인지,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뜻인지 잘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계속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는 협상이 되게 하옵소서. 저는 계속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한강교회는 조합에 많은 유익을 끼쳤다는 소리가 듣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교회만 잘 짓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이웃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함께 잘 짓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헌당식 때 정말 교회만 떨렁 짓는 것이 아니라 선한 그런 사업까지 우리가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정말 말할 수 있는 그런 헌당식을 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더 임하시기를,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100%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 욕심도 없습니다. 그 솔직히 거짓말이잖아요.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임하시면 되면 저는 쫄딱 망해도 상관없습니다. 솔직히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계속하여,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 제목에, 여러분, 그 기도 제목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욕심이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어서 그 욕심을 하나님께서 그 욕심의 주인이 되시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에서 모든 것들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셨죠.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사실 무엇인지 구하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무엇인지 구해도 절박하게 구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염려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쪽에 너희 안에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는 앞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우리가 자꾸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또 주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노라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자꾸 모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노라면 여러분 그만큼 그렇게 살아간 것만큼 우리 주님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것으로 그렇게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야 될 일 있으면 하나님이 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예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내 손 안에 얻어서 움켜쥐기에 너무 급급해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너무 막 그거 받아야 되는데 그거 얻어야 되는데 우리 너무 막 그런 식의 거기에 일이 일비하지 말고, 우리 너무 막 그러잖아요. 뭐 하나 얻으면 막 좋아하고 뭐 하나 얻지 못하면 막 실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너무 그러지 말고 우리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기도생활 속에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주인이 되어 주시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요한일서에도 말씀하잖아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잘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은 여러분 저절로 따라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원해서 그것을 막 달라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따라올 것들이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조차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그 강청하게 기도하라고 그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럴 때 기도에 그런 주객이 전도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세상 말로 망하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객이 전도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 귀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의 제목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대로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배처럼 드리는 기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성숙한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